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가 죽으러 가는 첫 걸음이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얘기가 또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그 은혜를 놓쳐버린 은혜 받기 얘기도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건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있고 뜻밖에 있는 것이 있고 둘로 나뉘어지는데 무엇이 됐든지 어둠이 됐든지 빛이 됐든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이었다고 그래. 6월절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값은 1년 임금하고 같은 액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1년 된 품삯을 나누어 준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깨뜨릴 필요가 뭐 있냐. 돈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종려 주일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월절에는 역사 요세프스의 말에 의하면 한 27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270만. 요세푸스 얘기는 예루살렘 6월절에는 270만 명 정도가 이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요즘에 이제 해교도들 모이는 걸 보면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나사로가까지 이게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명절에 6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소동이 나는 거죠. 그런데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 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었지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로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가 아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 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봐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로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뭘 보고 있느냐 그러면 노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떤 독재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을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선 로마의 압제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나는 왕이 아니요. 나는 왕이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그 말씀을 선지자가 해놓은 이 말씀을 성취하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만왕의 왕이신 것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만왕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일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죽으러 가고 있는 첫걸음이에요.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현학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든지 지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그렇지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영적인 해방을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우는데 이 닷새 후에 예수를 죽여라 하고 십자가에 죽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이여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를 놔두고 바라바를 죽여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강도 바라바를 놔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호산나 하는 입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쓰여진 사람과 오늘 예수를 형식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제사 형식으로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렸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제사 형식으로 드린다든지 율법적으로 드린다든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가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뭐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은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시골 바닥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한판 하시죠. 임금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예수님이 거기에 문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나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분은 뭐예요?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한 후에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방문을 열지도 않고 앞에 턱 서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평강하뇨. 할렐루야. 그리고 몸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손과 옆구리에 창이 주셔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납니다. 부활했다는 흔적, 죽었다는 흔적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경과 과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29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이유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니 고난주간이니 이런 절기나 이런 것에 신앙이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크게 그렇게 떠올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렸을 때 그 군병들과 빌라도와 우리 모두를 세상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저가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구해주는 구세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으로 보고 흥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쓸데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고 맞으러 나옵니다. 주여 하고 뛰어나와요. 뭐가 생각나요? 탕자가 저 동네 어기 올 때 아버지는 벌써 알고 아들을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잔치해라, 소를 잡아라, 신발을 벗겨 신겨라, 비단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완전히 신분과 그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정치적인 욕심, 야망을 위해서 주를 부르고 있고 주 앞에 충성한 척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제사 지내는 형식상이라든지 어떤 큰 세레머니를 하는 것처럼 된다든지 율법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전부가 죄 짓는 장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270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그를 만나러 갈 때는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는 부흥회장에서 세상 임금이 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죄를 몰라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일을 하신 것도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2번 보여줬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사람들을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세요. 이것을 바닥에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우리의 연구의 대상은 이 말씀을 썼던, 예수님이 썼던 이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냐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를 다 아신 분이에요. 자기의 것이니까.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하나씩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다 같지 않냐. 네 죄가 사해졌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은혜와 공의를 함께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함께 주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이 땡볕에 물길로 우물가에 왔을 때 그에게 지쳐가는 남자는 5이었지만 그의 남편이 될 수가 없었고 6번째 사가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주니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어.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주는 그릇이잖아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리고 주님은 하신 것이 뭐냐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 헐고 다시 지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아, 우리가 수십 년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새로운 성전인 자기의 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의 첫걸음이 호산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행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 지은 죄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지어진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것을 모른다면 오늘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여놓고 지은 죄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부모로 받던 상속,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은사를 땅에 묻는다면 이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내 대신 죽어지는 이 첫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멸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러 왔단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어가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죄 짓는 것을 아는 내가 하는 짓을 아는 사람들,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된 것처럼 하고 의기양양하고 다니는 저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당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우측의 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강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놈이야. 너는 찢어서 죽어야 돼. 하고 이 말씀을 하셔야 할 이 정죄를 하시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늘 위의 하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의 하늘 낙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하나님의 뜰에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거기에 올라갔다. 단번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죄를 기억을 하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것 같아. 밤새 해결을 해봤어. 몸이 무거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이 말이 얼마나 더 은혜를 준지 몰라. 강도였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한단 말을 얼마나 했느냔 말이에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주무시고 그 밤에 울음이 기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 일을 이루러 하나님 자신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주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그리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분들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요한복음 19장 27절, 26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이 됐을 때 그 소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권사님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움에 쌓였던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삶 전체에서 가장 응어리가 되어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내 어머니란 말로 해결해 준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여 했지 어머니 한 적 없어요. 내 어머니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할렐루야. 자기들의 그 많은 형제들을 놔두고 셋 그리고 너희들을 놔두고도 너희들에게 나를 부탁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려고 할 때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거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잖아요. 내 어머니 효도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효도를 믿는 아들이 해주라 얘기해요. 그래 교회에 부탁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부탁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간다.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롭게 만든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딱 압축한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모든 영화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내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뜻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은 첫 발을 이 죽음의 길을, 이 부활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말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2025년 12월 28일에 한 장로님이, 명예장로님이 병마에서 일어나고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실례를 했어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만지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문상 온 거예요. 누구야? 엄마한테 잘해줘라. 엄마한테 잘해줘라. 실례를 했는데 그 손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볼까 봐서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 똥 오줌을 치우는 거예요. 다시는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많이 사서 갖다 놨어요. 있는 것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필요 없도록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배설물도 멈추게 하십니다. 죽음이 멈춰지게 한단 말이에요. 병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병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픔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찢어진 아픔이 있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과거의 상처가 큽니까? 버리세요. 할렐루야.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막힌 현상 아니에요. 형제가 배신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니폰토로 배를 가른 것처럼 아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을 개인의 말을 할 수 없으니 요셉이 형들이 팔잖아요. 찢어진 아픔이 있었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나 종으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는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있어야 할 이 아픔을 주님이 대신 신음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 피를 흘리고 다 흘려서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포도즙을 갖다가 행으로 있으면 얼마나 더 목이 말라지겠느냐고요. 세상은 먹어도 목이 마른 것입니다. 남편이 5, 6이나 돼도 집것이 아니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는 육신에 나의 정욕, 나의 혼, 나의 몸뚱이에서 나오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 영혼이 지배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육신.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자신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 남자가 나한테 했던 짓을 모릅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했던 짓을 모릅니다. 내 첫사랑이 나에게 했던 일을 첫사랑으로 가장하고 했던 그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진실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낙원에 나는 이루는 거예요. 이르는 은혜를 길 축원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얼마나 어머니로 보고 계세요? 엄마, 설레야 돼. 아빠. 이 이상의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보면 세상에 어머니를 주는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교회에서 곡조 있는 곡으로 멋들어지게 부른다는 것만 찬송이 아니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를 부르는
내 아버지를 부르는, 여보를 부르는, 이것이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는 성전이다.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 세상에 정욕으로 채워야 할 내 모든 것이 주를 만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엄마가 잠을 애를 재울 때 우리의 영혼을, 너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애가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곁에 형제들이 누우려면 곁에 가가지고요. 하나, 둘, 셋에서 눈 감자고 엄마 눈꺼풀 내 손으로 만졌었지. 잠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 밤이 지난 것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 맡기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7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은 부활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는 이 첫 길은 7째 날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종려주일이 제사 지낸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 율법 때문에 매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의 치료이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아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